예, 오늘 일기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양식의 서원 교리. 서원이란 무엇인가? 서원이란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다. 서원을 하면 계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서원을 한 사람이 계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행하면 그 행동의 가치는 2배로 되고 공로도 2배로 쌓는다. 그러나 계명의 대상인 행위를 게을리하면 2배로 죄가 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된다. 서원을 깨뜨리는 사람은 계명을 어기는 죄와 신성모독죄의 2가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수도자들의 서원이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원이 교회가 허락한 수도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서원으로 수도자들은 수도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들이 규칙에 따라서 준수하는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3가지 수도서원을 통해서 언제나 완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완덕을 추구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완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이미 완덕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매일 완덕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수도자는 자기 신분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대 수도서원이란 무엇인가? 성대 수도서원이란 아주 절대적인 서원이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오직 교황만이 풀어줄 수 있는 서원이다. 단순 수도서원이란 무엇인가? 단순 수도서원은 좀 덜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황청이 종신서원이나 기관서원을 풀어준다. 서원과 덕경은 어떻게 다른가?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덕경은 뜻높은 것을 추구하며 서원을 잘 지키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서원을 깨뜨리면 덕경이 실패하고 덕경에 손상을 준다. 수도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수도서원은 우리에게 덕경을 하기로 노력할 의무와 현직에 있는 장상들과 규칙에 순종할 의무를 준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공동체에게 바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다. 가난서원. 가난의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가난서원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수도에 속하는 모든 물건과 소유물이다. 우리가 받은 어떤 물건이나 돈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준 선물이나 기부금은 당연히 수도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받은 노동의 대가나 연금을 사용하는 것은 서원을 어기는 것이 된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어기게 되는가? 우리가 허락 없이 수요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졌을 때, 허락 없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정당하지 않게 수도에 속하는 것을 팔거나 다른 것과 바꾸었을 때, 우리는 제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장성의 지향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 부주의로 무엇을 망가뜨리거나 없앴을 때, 우리가 다른 수령으로 옮겨가면서 성락 없이 무엇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제7계명에 관련된 서원을 깨뜨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서원을 깨뜨렸을 때 수도자는 수도에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난의 덕. 가난의 덕은 세속적인 사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도록 재촉하는 보험적인 덕이다. 수도자는 자신의 서원으로 인해 이 가난의 덕을 추구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가난의 덕을 거스리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덕에 반대되는 것을 갈구할 때 우리는 이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특별한 애착을 가진다든가 불필요한 것을 사용할 때 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가난에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가? 그리고 그 등급들은 어떤 것들인가? 서원을 한 수도자가 실천해야 할 가난은 4가지 등급이 있다. 장상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처분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것을 피하고 꼭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한다. 어떤 게 속하게 됩니다. 자신의 침실, 옷, 음식 등에 있어서 늘 하급의 것으로 기꺼이 만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만족을 체험한다. 가난을 즐긴다. 정결서원, 이 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제6계명과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을 모두 피해야 한다. 덕을 거스르는 잘못이 서원을 깨뜨리는가? 덕을 거스르는 모든 잘못은 또한 서원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정결에 있어서도 가난과 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원과 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나쁜 생각은 모두 죄가 되는가? 아니다. 모든 나쁜 생각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이 생각하는 것을 의지가 받아들이고 동의를 할 때에만 그 생각이 죄가 된다. 정결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도 정결에 되게 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감각과 상상력과 느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지나친 친밀함과 감상적인 우정 등이다. 이 정결의 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현주를 생각하면서 내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 없이 용감히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외적 유혹이 생길 만한 기회를 피하는 것이다. 정결의 덕을 잘 지키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법들이 모두 7가지가 있다. 그것은 감각을 잘 지키고 유혹의 기회를 피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유혹을 즉시 물리치고 모든 것들로부터 특히 특별한 우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검력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모든 유혹을 자신의 보혜신부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결의 덕을 잘 보존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겸손, 기도의 정신, 정밀한 생활, 성실한 규칙 준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독실한 신심이다. 순명서원. 순명의 서원은 위에서 말한 2가지 서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참으로 순명의 서원은 번제의 희생제사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서원이 수도회를 형성하고 수도회의 활기를 주기 때문이다. 순명의 서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는가? 순명의 서원을 통하여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합법적인 장상이 규칙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것에 순명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한다. 순명의 서원은 수도자로 하여금 규칙의 이름으로 자신의 전생애와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장상에게 의존하게 한다. 수도자가 순명의 덕과 규칙의 이름으로 명령받은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때마다 그는 순명의 서원을 거스르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순명의 덕. 순명의 덕은 순명의 서원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순명의 덕은 규칙과 규범뿐만 아니라 장사들이 조언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순명의 덕이 수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수도자에게는 순명의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수도자가 순명을 거스르고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공로도 없는 악행으로 취급된다. 우리가 순명의 덕을 거스러서 중죄를 범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장상의 권위나 명령을 경멸할 때, 또는 우리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수도에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순명의 덕을 해치는 잘못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인가? 장상에게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것, 장상에 대한 반감을 마음에 품는 것, 불평이나 비판을 행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태만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좀 의아한 거나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자칫 보면 이 수도생활하고 관련된 이 소문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서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덕행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열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관심하고 덕행이 뭐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적기도나 바치고 십자가길 좀 하고 내종 활동 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덕행이에요. 덕행. 덕은 쌓아나가는 겁니다. 실천적인 덕행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기도 외에도 반드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책무, 다시 하기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완전하게 결합되어야 되는 그 책무를 완전히 헌신짝같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각오합니다. 연옥으로 가든지 지역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왜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나하고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감하게 이 문제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일치 속에 있을까? 이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읽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늘도 계속 못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애써서 힘써서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줄어들수록 그 무관심이 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점점 처절해지고 무가치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예찬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의탁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고귀한 예수님의 이 희생을 피와 땀을 이 땅에 헛되이 쏟아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가 실행되기보다는 하나님 자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묵상을 볼 수 있는 후회라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게으르고 내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잘못된 태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 이 가난한 이 사람들, 불행에 떨어진 사람들 구해 주십시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내 때문에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게으름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 복음정신의 실천,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대가를 우리는 굳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복음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상기시키자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난 복음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돌아와서 마지막 종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서리빨같이 무서운 그 말씀, 나를 두려워해서 혹시나 벌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 이 게으른 종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사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놔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서. 파우스타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느님 없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상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우리의 무관심과 가치의 문제를 오늘 이 복음 3덕이라고 합니다. 가난, 정결, 순명. 이 복음 3덕은 수도 성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성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2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덕행을 이 복음 3덕이 완전한, 왜 복음 3덕이냐? 완전한 3덕이 3가지 특성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지 못한 어떤 영혼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복음적 근거는 이 세 가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3등이라고 하죠. 이것을 확실하게 더 가치 있게 하느님 앞에 이걸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의 형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 서원이 되는 것이고 수도자로서 서원을 하게 되면 수도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서원이란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수도서원은 여기에서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성의 묵상을 일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고 그를 해석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 무관심이 예수님의 저 처절한 희생을 얼마나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고백해내야 됩니다. 적당하게 살고 또 우리 가운데는 혹시나 더 열심히 사는 분들 있다고 하지만 그게 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실천해야 될 그 덕행의 내용들이 우리를 완덕에로 이끈다는 거예요. 복음 3덕은 완전한 덕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완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덕의 끝에 추구와 완전한 덕성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완덕을 추구한다는 것은 수도생활하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완덕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고통에 억눌려 있으면서도 매일 완덕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면을 보면요. 수도생활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완덕에 이르러야 한다. 지상 사명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완덕에 도달하지 못하면 글쎄요. 이 땅에서 다 못 찾았으니까 저 세상에서 천국에서 발 뻗고 배 두드리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그 덕의 완전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읽은 이 내용, 이 세 가지 특성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적당한 기도 생활, 적당하게 하나님을 추구했던 삶을 포기할 것을 약속해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팩트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서 이 묵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완전을 추구한다는 말의 뜻은 결국은 천국을 가고 싶다는 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교회는 어떤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원래 수도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복음 3덕을 완전하게 추구하고 전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기 위해서 많은 평신도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수자도 언수생활이라고 해서 그 세상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외곽던 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 부분들도 드러나고 또 독거생활 개인이 혼자서 독거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수도생활의 역사 안에서 보면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고 공동체 형성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수도 공동체가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기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많은 이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막으로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3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자들을 위한 공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까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대명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해야 될까? 복음적 본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따라가기 위해서 겪어내야 되는 시간들,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실천적인 부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덕행이라고 합니다. 덕을 쌓는다는 이야기예요.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쌓는다는 건 차곡차곡 계속 올려가야 된다는 거니까 매일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은 우리가 다른 부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가난의 특성은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또 정결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또 숙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만 보고 이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내 부족한 것과 또 하나님께 청하고 싶은 내용들을 오늘은 이 시간에 성차 앞에서 청해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의 성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재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랬을 때에 이 가난이라는 의미를 지금 계속 더 넓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의 덕만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의 덕은 세속적인 사물부터 마음을 분리시키도록 재촉하는 복음적인 덕이다. 수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가 매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매일 눈만 뜨면 통장 잔고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자가 높은데 어디다 넣는 것이 좋겠나,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나를 고민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 바라시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몰두해버리고 집착해버려요. 그래서 이 특성은 그렇게 집착되고 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분리시도록 재촉하는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죄는 뭔가?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죄가 이 부분입니다. 어떤 큰 재물욕적인 욕심을 두고 큰 것을 탑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곳에 붙들어질 때, 매여 있을 때, 자잘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신경을 항상 쓰고 그것 때문에 모든 자기 정신과 노력들이 그쪽으로 다 집중되어질 때, 이게 때는 가난의 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에 특별한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면 불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덕성을 거스르는 것일 뿐이 아니고 죄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죄는, 그래서 어떤 영혼들은 정말 음식을 낭비했다, 그걸 죄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투루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교정해 나가고 그 교정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이러한 특성들이 가난의 덕이 조금씩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가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물질적으로 없고 옷도 담보로밖에 없고 밥도 맨날 밥 한 그릇에 구가구가고 못 먹는다, 이게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하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집착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서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의 특성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겁니다. 그냥. 가난에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도성원에 관련된 것이라서 가난의 특성은 바로 이 부분으로 그냥 거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신의 침실, 옷, 음식 등에 있어서 늘 하급의 것으로 기꺼이 만족한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적인 만족을 체험한다. 이것은 이제 수도자들에게 한정되고 우리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고급지고 어떻게 하면 비교 대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대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적 가난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있든 나한테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다라도 이 재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간다.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 그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가난한 덕을 닦아 나갈 수가 없어요. 집착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혹은 직장생활에서 얻는 재물적인 이익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는 게 말해서
그럼 이것을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자비로운 일에 쓸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정신을 훌륭하게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이들과 즐겨 어울리셨지만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케오라는 인물, 사도 마테오는 자기 재물을 반을 내놓을 정도로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케오에게 예수님은 가난의 정신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근본적인 지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많이 따라가는 것. 자케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재물이든 집착이든 이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착을 할 때는 가난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서원에서 이 가스티다스라고 하는 정결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나쁜 것들, 여기에서 이제 정결의 덕을 거스르는 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죄는 아니지만 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감각, 상상력, 느낌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지나친 친밀함과 감성적인 우정들이다. 사람에게 대해서 친밀한 감을 너무 깊이 느끼게 되는 것도 이 또한 정결을 거스르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조금 떠나서 정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만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각을 잘 지키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의 기회를 피하고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떤 유혹이 되는 장소나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유혹을 즉시 물리치고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들을 겹쳐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대목을 여러분 다음에 한번 더 보십시오. 나쁜 생각은 모두 죄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해서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순간에 정신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감각으로 오가드로 들어오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의지가 받아들이고 실행해버리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생각이 다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에 자발적으로 그때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유혹은 즉시 물리치고 모든 것들로부터 특히 특별한 이 부분은 참 특별한 우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그리고 금욕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이 겪는 모든 유혹을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고해 신부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이런 상황이 있다 할 때도 고해소 안에서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 전개되는 걸 충실히 잘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겠지?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무엇이다? 해서 덮어놔서는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겸손, 기도 정신, 청밀한 생활, 성실의 규칙 준수, 복되신 동정 성모마리아에 대한 독실한 신심이다. 가스티타스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부부와 아내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요즘은 매스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죠. 또 유혹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이 전개대로 조금 더 합창 더 끌어올려 본다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 덕경을 따르는 데 있어서 확대가 되느냐면 오늘의 운세, 무슨 철학, 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 이런 것에서 오늘의 운세, 올해의 운세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믿음의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영혼에게 이 가스타스에 대한 것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버리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을 함부로 놔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고해소를 항상 그런 잘못에 용감히 맞서야 된다. 주눅 들지 말고 또 그런 것에 멈추어 서서 포기하지 말고 적시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고해소사를 보고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얼마든지 더 높은 차원의 덕행을 닦아나갈 수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복원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순명한 덕은 규칙이나 규범뿐 아니라 장사들의 조언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이 대목에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사익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는 것, 장사익에 대해 반감을 마음을 품는 것, 불평이나 비판을 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태만. 장사의 권위나 명령을 경멸할 때, 또는 우리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수도에 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중재를 범하는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목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에서 우리는 이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규칙이나 규범, 그것에 솔선수범하면서 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순명의 덕행을 훨씬 더 잘 닦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복음 3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파우스타 성령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취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내놓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